비가 많이 오네요. 그죠? 우리 한 주간 다니시면서 니케, 우리 나이키 옷 입고 가방 맨 친구들 보면서 우리가 승리한 자임을, 또 승리의 증언자들임을 다시금 생각하셨나요? 네, 네.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오늘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주심을 우리는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받아서 우리가 소유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가진, 아들이 있는 자는 이제 뭐도 가졌어요? 아들의 생명도 우리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진리를 성령과 물과 피로써 증언해 주셨고요. 또 이를 가진 자, 믿는 자, 누구죠? 요한 공동체도 또 우리도 승리의 증언자가 된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함께 나눈 우리 5장의 앞부분이었어요. 오늘 말씀도 이 말씀과 계속 이어져요. 오늘이 이제 드디어 요한일서 마지막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온 최종적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만 잘 들으셔도요, 요한일서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구나, 이거를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3절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자, 이건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그 목적을 말하겠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카톡 보내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편지를 보내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고로움이 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서 보내는 이유, 뭐라고 써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요한일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다 아셨나요? 진짜 아멘이시기에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서두에도 이거 제가 언급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이름.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 나눴었는데, 이름 이러면 정체성, 그 존재 자체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전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공동체가 지금 어려워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요. 분열되었고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 이게 안 되고 자꾸 분열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결론은 뭐라고 나야 될까요? 우리 교회 지킵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형제 자매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죠? 믿고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는 거는 관계적으로 아는 거라고 했죠. 그럼 뭘 믿고 뭘 알아야 할까요? 지금 이 공동체에 남은 사람 중에 그나마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 그것도 아니면 나를 전도해줘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게 한 친구, 그들을 믿어야 할까요? 그들을 의지해야 할까요? 다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요한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들 많이들 얘기해요. 결국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딴 곳에서 진리야, 이게 진리야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면 따라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저기로 가면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분열이 없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 되어주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죠. 나눌 수 있는 거 어떻게든 나눠서 같이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 글을 쓴 목적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말아라, 나가라, 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진리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시작 부분에서도 내가 펜을 왜 들었냐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글을 쓴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1장 4절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결국 현실적으로 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도대체 끝도 안 날 것 같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이들이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이 땅에서 오늘의 삶을 정말로 능력 있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요한의 편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각자의 상황 가운데 모두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 이 근원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영생의 소망을 꿈꾸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4절이에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는 것이니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단점을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요, 이 담대함이란 말이 딱 4번 나와요. 2번은요, 심판대 앞에서의 담대함이에요. 금방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앞에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의 담대함이 2번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2번 나와요. 그러면서 담대함을 갖는 기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청하다, 기도하다, 구하다 이 말의 헬라어가 갖는 의미 안에는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한테 탄원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들어있어요. 탄원하고 애원하는 자의 태도가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림하면서 막 무작정 떼쓰고 내놔라 이런 의미보다는요,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거지가 구걸하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지와 같이 이 낮은 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 때문에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사실 우리도 그분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막 떼부리면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그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우리가 청한 것을 받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받을 것이다, 가질 것이다 이런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될 때, 지속될 때 현재형을 쓰고요. 또 하나는요, 변하지 않는 진리일 때 현재를 써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받는다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에 확신 있는 우리에게 16절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제자매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청하십시오. 우리가 담대함, 확신을 갖고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형제, 자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조금 생소한 표현이 나오죠? 죽음에 이르는 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이 당시에는 이렇게 죄를 구분하는 게 아주 흔했었어요.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시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받아들였냐 아니냐 이 여부예요. 이게 기준인 거죠. 결국 배교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이거는요, 우리 공동체, 우리 내부적인 죄를 짓는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지금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죄를 짓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거부하는 자, 배교한 자들, 죽음에 이르는 자들, 이들의 죄에 대해서 나오죠. 이를 위해서는 간청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저런 놈들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마, 기도할 필요 없어,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내가 말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제가 영어, 수학 하자. 내가 사회도덕은 말 안 할게.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랑 도덕은 이제 진짜 공부하지 마! 이 얘기일까요? 다 알아듣죠? 맞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영어, 수학에 있는 거죠. 이거는 꼭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랑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선 우리 형제자매 내부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현상이 어떻건 내실을 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바로 서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서야죠. 왜 그래요? 17절이에요. 불의한 것은 모두 죄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죄 아닌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죄예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어서 다행히 용서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런 죄들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위한 기도를 나도 하고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하고 이렇게 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신앙 고백. 어쩌면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다 같이 선서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 보시면 이 느낌이 잘 안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본문을 제가 이제 어순에 따라서 의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18절. 우리 여러분의 고백으로 딱 오른손 올리시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가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붙잡지 못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선서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에게 태어난 사람. 우리 요한일서에서 계속했죠. 출처. 그리고 소속이에요. 나의 출처가 하나님. 내 소속이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뒤에 보세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서 좀 우리가 자신이 없어지고 이렇게 미소를 다 띄고 계세요. 이 부분은 해석이 좀 필요해요.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다에서 죄를 짓는다는 표현 안에는 항상 반복적으로 죄 짓는 거,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가 자신 있어져도 돼요. 빛에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해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계속 어둠의 자식처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 선언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다음 문장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누구죠? 그렇죠. 선언한 여러분이시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한 분이죠?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한 분. 그 반복적으로 죄 지으려는 그 사람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붙들지 못해요. 결국 이거 뭐예요? 소속의 문제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 가문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 덕분에 악한 것들이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세력으로 절대 우리들을 움켜잡지 못해요. 우리가 18절을 통해서 이거 안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이어지는 19절입니다. 우리 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좀 쉬우시죠? 우리 알죠, 여러분? 우리의 출처와 소속이 하나님임을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랑 달리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 있는 곳이 다르다라는 말이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 20절 선언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 참되신 분, 그 진리이신 분을 알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한테 분별력을 주셨어요. 또한 우리는요, 그 참되신 분, 진리이신 분, 그분을 아는데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는 거죠. 거하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이거 안다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감하면서요. 20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그동안 편지의 처음부터 우리의 소속과 출처, 정체성을 아주 명확히 했죠? 안다라고 고백했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청해요. 우상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거하다, 머물다 라는 요한일서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이 표현은요. 그냥 뜨끈한 온천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피로 풀고 있는 거. 그렇게 이 들어가 너무 좋아. 이거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을 내서요.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담대함 갖고 자신감 갖고 분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자리를 우상들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당시 우상은 정말 지천에 깔려 있었어요. 여기저기 있는 신들이고요. 황제 숭배도 포함됐겠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우상이죠. 겸하여 섬기는 것 우상이죠. 그래서 20절에서 본 것처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들한테는 이미 중심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섞여버립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돈이나 성공이나 우리 친구들 많이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이거나 뭐 성적 이런 것이 되겠죠. 자식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라고 마지막으로 명하고 있어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죠. 그 큰 메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러한 열정을 회복시키고 요한 1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 공동체에게 보낸 이 서신을 받아서 우리의 목소리로 읽었죠. 우리는 압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 정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이 혼란스러운 세상, 분별이 필요한 이 세상에 정말로 바로 곧게 설 수 있는 이정표가 되고요. 우리들의 인생의 가이드가 됩니다. 우리 담대함을 갖고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동일한 고백하면서 정말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승리의 그날 담대히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함께 합시다. 우리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비전과 이 결단을 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결단한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 먼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이 낮은 자로 오셨고 보여주셨고 함께 거하시며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다시 사심이 우리 것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며 저희들이 주님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주님, 이를 잊지 않고 사는 자들, 이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요한 1서가 쓰여진 그 목적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각 사람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저희들 각 사람이
자라나게 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진리 가운데 사랑하며 서로 중보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 살아내겠습니다. 정말로 담대하게 주님 배울 날을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